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그 수순이 있습니다. 수순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순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수순, 그 방법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도 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말씀도 비슷한 건데요. 엘리라는 이 엘리 사사가 된 지 엘리가 40년이 이제 되고 그 40년의 사사 생활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엘리의 그 모습이 뭡니까? 목이 부러져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죽어도 목이 부러져서 죽느냐는 거죠. 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사사가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 사건 속에 뭔가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약에 우리가 넘어와서 보게 되면 목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진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바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두 증인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 목베임의 사건, 이런 사건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인간들의 이 죄인들의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곧은 자들이란, 목이 곧은 자들이다 이게. 목이 곧은 짐승이 바로 뭐냐? 뱀이라는 거. 뱀. 뱀은 항상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은 이 목이 곧다는 목을 딱 세우고 빳빳하게.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 목을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예. 자기 그냥 고집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그냥 모든 걸,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독을 가지고 이렇게, 예? 죽이는. 예. 그리고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주 착해 보이고 아주 점잖아요. 그리고 겸손해 보여.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볼 거예요? 교만한 자로 본다.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 그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뭐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겸손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목을 꺾으신다는 거죠. 낮추신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 사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필이면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거는 뭐냐? 목이 곧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할 대로 교만한 게 그게 뭐냐? 뭘 보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엘리 시대의 그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를 여기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것을 일컬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예,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뭐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를 못했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을 하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잘못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은 전부 이 죄인을 그런 우상숭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들은 다 어때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가 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종교 만들어서 뭔가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다 섬기는, 이게 뭐냐면,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모르면은 다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식으로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자기 식으로 이렇게 막 섬기고 이렇게, 예, 믿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이 전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예.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10계명 중에 1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 성경 속에는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다스릴 거야, 이거를 담아 놓으신 것이 이 성경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왔는가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수순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꼭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내 친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제대로 너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너희는 제대로 주님을 아는 거다, 친구다, 이게 친구. 예?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없이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는 다 얘기해 줬다, 다 말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은 다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친구다, 친구. 너희들하고 나는 비밀이 없다. 다 똑같이 공유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같이 돼버린 거야. 이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종과 같이 주인이 하는 걸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 이게야. 깜깜이다, 깜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여 장래를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주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듯이 다 알려준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친구로 삼아주시는 것, 친구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있으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본 적이 없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꼭 봐서가 아니라, 만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진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냥 추측으로, 상식으로 아는 거지, 상식으로. 요한복음 또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할렐루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에서 또 올바로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올바로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 그거죠. 믿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런 제사장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사,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통로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러셨죠. 이건 뭐냐? 이게 친구다 이게. 친구. 친구는 비밀이 없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걸 공유하는 것 같이, 그 생각과 뜻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근데 엘리는 사사예요. 사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죠? 사사니까. 근데 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 사사 시대는 어땠다고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치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 사사는 명목으로 뭐 자기가 사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인 이 엘리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사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될 사사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겠어요? 예? 전부 자기들 식으로 자기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에게는 그냥 우상과 같은 우상의 하나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우상의 하나님이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시다바리 같은 하나님.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막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패했죠. 그럼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뭐냐? 그냥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이나 어디 저 무당들이 가서 뭐 써주 뭐 이렇게 해줍니까? 부족 하나 써주고 그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이제 뭐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뭐 그냥 부족이요 부족같이 이렇게 그걸 들고 나가서 뭐 싸우면 뭐 이길 것처럼 뭐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전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자기들의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바꿔달라 이거지. 자기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유익이 되나? 기독교냐, 불교냐, 이슬람이냐, 뭐 유교냐?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종교가 나한테 더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럼 그거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거야. 그 종교를 가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신앙이 뭐냐면 전부 신을 내 삶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신앙. 이게 우상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상신앙, 그럼 반대신앙, 참신앙, 그럼 뭐냐? 어떤 게 참신앙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주가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토달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하며 나가는 신앙. 할렐루야.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을 자기 삶에 이용하는 것은 전부 그게 세상 종교. 그게 다 우상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우상신앙을 안 가지냐?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의 신은 뭐냐? 자기들 배라는 거 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거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 전부 십자가의 왼수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는 그럼 그런 말을 안 할까요? 지금도 우상신앙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없을까요? 십자가 이런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지금 바뀌어졌는데 옛날하고 그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뭐 비슷했지만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기도가 뭐를 위한 기도인가를 한번 보시라 이거죠. 그죠? 전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고 뭐 가정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전부. 그러니까 저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의 대상만 바뀌어진 거지, 그죠? 누구한테 그렇게 비느냐 그 차이지. 교회 나와서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건 몰라. 교회 20년 30년 자녀도 몰라. 전부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위해서 복 주시옵시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게 전부야.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엘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 전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집에 가 누워 있는 것으로 나오고 오늘도 목이 부러져 죽는데 너무 비대해가지고 너무 뚱뚱하고 살이 쪄가지고 이게 둔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어가고 이 살이 쪄왔는지 비대했는지 이게 몸을 가는 게 어려울 정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서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신앙에 빠지게 되면 전부 자기 몸뚱아리 챙기는 자기 배불리는 거 이게 최고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몸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저는 저 절간에 가면 그 부처라고 그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영상을 보면은 배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그냥 배는 그냥 남산만큼 풀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신이야.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 불교는 자기들이 그 불교를 열심히 해서 다 그 부처처럼 그렇게 배때기가 그렇게 불러가대. 얼마나 게을러 보입니까? 그것도 앉아 있는 것도 안 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이런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 아니냐?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사사 시대 때 이 사사기를 읽어 보면은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 비언질되고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때가 언제냐? 평안하고 부유할 때였어요. 그죠? 그때 기독교가 위기였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하는 신앙이 창궐한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무쳐가지고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이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표현한 니놈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그냥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 다른 색을 쫓아갔다. 다른 색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동성애. 그 당시 동성애가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동성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동성애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이 결합을 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것인데, 생명과 상관없이 성을 즐기는 동성애로 나타나다 보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거죠. 뭐 짐승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교회에 대해서 본 이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 이상.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세상에 대해서 본 이상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이다.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땠느냐. 시절을 쫓아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교회마다 재정이 막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전부 니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에 내가 지금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그럼 피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그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거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런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분양하는 거 나는 가증하게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로 이렇게 모이고 주일날로 열심히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하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나 그거 다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보고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걸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아주 싫어한다. 그거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부담스러운 거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겁니까? 죄를 지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나님이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제물을 드리면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드린 놈은 교만해가지고, 많이 들었다고 교회에서 교만해가지고 나는 많이 드렸다고, 나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드린 사람 있으면 나와.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 의가 돼서 그 자랑에 대해서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조금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는 드린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기도 못 피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많이 드린 게 그게 그게 자랑입니까?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쳤다는, 드렸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대신해 수많은 소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건데, 그만큼 그 악당이라 그만큼 악하고 나쁜 놈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희생의 제물을 드렸으면 그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서는 잘난 척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찬 거지.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의미도 모르고, 그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갖다가 드리면 단 줄 알고, 이방 종교 섬기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질려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지만요, 어느 교회는요, 어떤 장로가 뭐가 삐졌는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 거 전부 다 내놓으라고 그러답니까? 장로가.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헌금도 드리고 얼마나 뭐 열심히 했겠어요. 많은 뭔가 하나 헌금을 바쳤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있는지, 뭐 다 대우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는지, 그거 다 도로 다 내놓으라고 와서 그거 다시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장로가. 이 장로는 그거 왜 드린 겁니까? 네. 복 받으려고. 많이 드리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이렇게 진급하듯이 무슨 이렇게 계급 올라가듯이 장로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주인 노릇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뭐 인정을 안 못 받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도로 다 그거 내놓으라고. 이런 신앙이 바로 우상신앙이라는 거죠. 액땜신앙. 액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상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이걸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도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놓고,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교회나 자기가 이용할 대상일 뿐이지.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누가 좀 제발 좀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누가 좀 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거 가져오지도 말고 다시는 내 앞에 이런 제사 드리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은 놈들이고, 너희들 신앙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드리라 해서 율법에 드리라 해서 드렸는데 레위기에도, 근데 그게 뭐가 잘못했냐, 많이 드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냐는, 너희들은 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면서, 그럼 그게 다냐? 그럼 하나님 무조건 그냥, 그럼 그거 다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거 다 받는다 생각하냐?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고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거 외식신앙입니다. 우상신앙입니다. 그 외식신앙을 하나님은 목이 곧다, 교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믿는 거야.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된 인간은 전부 자기가 신이잖아. 내가 신인데, 내가 우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 덩어리인데 당연히 우상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나의 행위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열심이고 대단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 한번 가끔가다 텔레비에 비춰주는 것을 보면은 야, 우리 교회는 거기 비교하면 세 발의 피요. 그 사람들 우리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 그 열정과 열심.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불렀다가 거 갔다가는 큰일 나. 줄 쫙 맞춰가지고 쫙쫙 손바닥 이 박수도 쫙쫙 쳐야 되고 무슨 북한에 그 있잖아 그 열병식 할 때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삐딱하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하고 박수 치는 사람은 치고 말고 싶으면 그랬다간 거기서 쫓겨나. 누가 와서 끌고 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게 우상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각각 이제 한 송아지를 띠게서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않은 채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그 제단에 엘리의 선지자의 제단과 그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 그 제단에 어느 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그걸로 우리 대결을 하자. 그래서 옳게 좋다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아침부터 오전까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그 싼 단 주위를 막 뛰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근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점심때가 이르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더 큰 소리로, 야, 더 크게 부르짖으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졸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외출을 나갔는지, 야, 또 길을 딴 데 지금 가고 있는지, 잠에 들어 깨워야 되지, 되었는지, 야, 더 열심히 부르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막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열심히 부르지. 그러니까 더 시간을 준 거죠. 더 해라. 그래가지고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열심히 부르짖는데 뭐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들의 그 드리는 그 제사, 얼마나 열광적이고 뜨겁고 막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야, 진짜 뭐가 정말 하늘에서 뭐가 불이 내릴 것 같죠? 그죠? 근데 엘리야 선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숫자들의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그리고 단 주변에 돌아가면서 또랑을 파서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물을 갖다 붓죠. 아니 불이 내리게 하려면 오히려 물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불 꺼지잖아. 일부러 물을 그냥 또랑에다 거득하게 이렇게 부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시고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요란하지도 않고 뭐 몇 시간을 막 부르짖고 막 난리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랑의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으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뒤꿈치도 못 따라가. 얼마나 그 사람들은 대단하고 열정적입니까? 기도도 엘리야 선지자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를 길고 오래 한 겁니까? 시간으로 봐도 얼마나 오래 기도했고 열심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아마 온몸에 피를 막 내면서 그렇게 했으니 이야,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보면 신이 감동할 정도죠. 그죠? 그게 참 신앙입니까? 근데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무슨 열정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상신앙은 하나님께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으면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내가 요즘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별로 하나님께 뭐 받을 것도 없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 우상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게 없으면요 몇 년이고 절간도 안 가. 절간도. 불교를 믿으면 절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아쉬운 게 있으면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인간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존재했다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하고 뻣뻣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목을 쳐야 되겠죠. 부러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엘리사사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 이게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돈 많이 번 게 복이 아니에요. 뭐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이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복이다. 그것도 깨닫게 안 해주시면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만일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을 모르고 계속 줄 때까지 제가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는 많이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열심히 세상상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 야,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열심이고 성공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너희로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나의 영광을 절대 나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거를 알아야죠. 신앙의 이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육에서 영으로 나가는 게 전부 처음엔 다 뭐로 이렇게 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에서 영으로 나가려면요 반드시 죽음이 따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임을 당하고 목이 부러지고 목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니까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 죽으니까 구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어떻게 되죠? 신약의 시대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일에 세례 요한이 목 잘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목이 잘리지 않았으면 예수님 일 안 하겠죠. 세례 요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수순이 그렇다 이거예요. 수순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구약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이 목 잘림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구약은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신앙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잘라는 거예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목 베이는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엘리가 마지막 사사라서 엘리가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 마지막 사사 시대가 어땠느냐? 마지막 사사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우상 신앙을 가진 목을 잘라 죽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 뱀의 신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신을 하나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늦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신앙, 그 신관에 따라서 금고리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부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열심히 섬기대. 그게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막 섬기는 거야. 막 열심히 막 뜨겁게 막 춤추면서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하면서 뭐 야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아론의 형인 모세 형인 아론이 바로 그걸 주도했다는 거죠. 그 당시 아론이 아직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때죠. 아론이 지금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금붙이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 있는데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상하다. 아니 저 아론이 저 미쳤냐? 아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걸 섬기라고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안성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만약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으면 절대 안 했겠죠. 그렇게 안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론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와 그게 진짜 아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숭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애굽 신이 뭡니까?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 신이잖아. 금송아지 신. 애굽에. 그거를 섬겨왔던 그것이 있다 보니까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금송아지 신을 만들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 신을 만들으라는 자기들을. 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겠다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져서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몇 명을 죽였냐?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3,000명이. 3,000명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쳐버린 겁니다. 우상신앙을 하나님께서 목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죽은 거야. 목 잘려 죽은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해놓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하면, 우상신앙으로 하게 되면, 열심히 나는 2시간, 10시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우상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야. 그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고 하라 이게, 알고. 무조건 하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사는 방식, 비나이다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듯이 똑같이 교회 나서도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비는 거야?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기 잘 되게 해달라, 복 받고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그런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아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도 또 그것도 갖다 싹 붙여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낯뜨거우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증스럽게 보는 거, 그런 기도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줘요?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육으로 난 이런 자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사사가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이 나오잖아. 엘리가 죽어야 사무엘이 나오지. 엘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무엘은 등장할 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 사사가 죽어야 임무 교대가 되는 거예요. 그 엘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거다 이거예요. 그냥 목을 잘라 죽고, 엘리 사사가 죽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엘리 사사가 죽은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복이야. 그죠? 엘리는 구약이고 사무엘은 신약입니다. 엘리는 육이고 사무엘은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 정도로 아는 것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했는지를 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육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죽이는, 우리 우상신앙의 목을 치는 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목을 친다예요.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하신다 이거예요. 말씀의 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봉재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우상신앙에 지금 목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요? 아프시죠?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설교들은 지금 굉장히 아플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고 그죠? 그러나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치는 거야. 아픈 게 당연하지. 그죠? 깨달아야죠. 죽어야죠. 그죠?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뭐 잘되게 해달라, 뭐 복 달라 그런 기도 안 해도 우상신앙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육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주님에서 살면 그건 하나님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사 가문이 어떻게 멸문을 당합니다. 그 엘리사사 가문이 멸문을 당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이제 뭡니까? 등장하면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는 그냥 맨날 자리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부처처럼 그냥 배때기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비대했는데 사무엘 선지 어떻게 합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부흥회가 최초로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흥회가.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회를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신앙 그거 다 우상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상신앙에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 모습들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마치 엘리 시대와 같이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 교회가.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처럼 나타나야 된다. 두 증인처럼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우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목을 쳐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육으로는 내가 죽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자들에게 너 저주받아. 그게 아니라 저주받아야 될 자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는 일을 해줘야 된다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 잘못됐다. 외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잘림을 당할 그 자리에 내가 목잘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주세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희생당하는 재물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참내온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니 전부 그 선지자들 보세요. 올바른 소리 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섬겨 우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선자를 세워가지고 이 선지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막 외쳤죠.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느냐? 이사야 그 선지자들의 말이 전부 듣기 싫은 말이잖아. 듣기 좋은 얘기야? 아니 우리 지금 잘 살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제사 안 드려? 우리 제사 열심히 드려. 우리가 뭐 성전이 없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잘 졌는데 예배 안 드려? 예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기도 안 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뭐 잘못됐다고? 이 제사는 이 기분 나쁜 소리라고. 저놈 새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이단이야.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게 다 타락하고 이게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장사치들 전부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막 채찍으로 막 그냥 휘둘러가지고 막. 제사장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깽판 치는 거죠. 이 저놈이 교회 와가지고 깽판 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막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제사장과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고 참남하게 보였겠어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자기들 신앙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아니 예수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더니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막 다 깽판 놓는 거야.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다 책망하고 막 쫓아내버리는 거야.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 죽일 놈 얼마나 열받았겠어. 제사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 드리게 하니까 자기들에게 들어올 돈도 헌금도 이제 자기들이 배를 불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지금 막고 방해를 놓고 있으니까 이거 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내 밥줄을 잡고 건드리고 내 밥줄 끊게 만들면 가만히 있어요? 밥줄인데 그게 제사장들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공모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잘못된 놈이다,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죄를 고발하고 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다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몸은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게 잘못돼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다 그렇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뭐죠? 내가 얘기 가르쳐줬잖아. 제일 재미있는 일.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야. 안 해보셨어? 이 죄가요, 우리 육에 아주 즐거움을, 쾌락을 주는 겁니다.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안 가르쳐줘도 가르쳐주자다 자동으로 아주 잘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자동으로 죄를 잘 짓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면서 뭐라냐, 너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고, 그래 너희들 죄 짓는 게 좋겠냐, 너희들 목 잘림을 당해서 죽는 게 좋겠냐, 너희들 죽어야 되겠냐, 살아야 되겠냐 묻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목 잘려 주시옵소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 자기를 죽일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죠. 그죠? 죽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맨날 죽는다고 그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아니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뭐가 맨날 죽는데 뭐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맨날 자기가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죽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날마다 죽이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 잘라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 이걸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교회 나와서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스스로 나를 죽이고 그 다음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거는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알고 있느냐?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 아니야. 그걸 전하면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그들 속에 통해 자복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런 말을 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욕먹고, 좀 미친놈 새끼.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돌 맞아 죽는,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는 거야. 저 미친 새끼 저거 재수없이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전도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욕먹을 짓이에요. 저 미친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목이 곧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 떠나 사는 게.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고 목을 잘라서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을 잘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목이 잘라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영혼이 망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그렇게 하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사건과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자꾸 어른어른거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우상, 그 우상을 자꾸 우리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되냐? 치워버려요. 제거해요. 나는 그게 좋아서 쫓아가는데 하나님 그걸 자꾸 제거해버려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망함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가 나와요. 망한 게 감사야. 그래서 깨어짐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오히려. 예전에는요, 내 손에 뭔가 움켜졌을 때 감사했어요. 뭔가 잘 되고 내 손에 뭔가 움켜진 게 있을 때, 복 받았다고 감사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아골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면 이제 고백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하나님 그것을, 그 찬양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천천의 소와 양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므로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또 전쟁터에서 죽고 또 같은 날에 며느리가 자식을 낳고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또 죽고 또 그 태어난 그 자식은 엘리 사사의 그 손자, 그 손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문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저주가 맞아요. 저주가 망한 거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기 위한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수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일하는 새로운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시대가 뭐냐? 왕정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제 엘리사사로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정시대가 뭐냐? 왕정시대는 세습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세워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래서 은혜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법의 신앙을 하나님이 목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것, 율법에 속한 것, 우상신앙 다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싹이 튀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싹은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나오는 거지, 이게 죽지 않으면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키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옳은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목을 잘라주시고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우상이 생길 때마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그래서 잘하게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의 신앙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엘리의 목이 부러지고 그 가문이 멸문 가문이 되지만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새 시대를 여시고 꽃을 피우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내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찔리고 뭐가 아프고, 그러나 여러분 곧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겁내지 말라 이거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없음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악을 골짜기 같음 속에서, 빼앗김 속에서, 망함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신앙으로 살아가던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사가 목이 잘리고 그 가문이 멸문을 당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우상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가정을, 슬픔과 고통의 가정을 겪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그 교만하고 악한 죄인된 우리의 목이 잘라지게 하시고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